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을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한 명이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외워요. 성경 말씀을 외워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양피지나 아니면 이런 파피루스나 이런 거에다가 받아 적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배포를 하고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수양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에세네파라는 그 사람들은 정말 수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수양을 했냐면 한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몸을 정결하게 씻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모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성경 필사를 해요. 그래서 한 명이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외우거나 아니면 읽어줄 때 많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적습니다. 그런데 적다가 야훼, 엘로힘 이런 말씀이 나오면 다 같이 쓰던 것을 마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하러 할까요? 다 같이 침례를 한 번 더 하러 가요. 목욕을 하러 가요. 그래서 침례를 다 한 번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 한 글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쓰고 또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은 다 같이 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몸을 씻고 다시 와서 그걸 적습니다. 엘로힘 나오면 또 일어나서 가서 침례를 하고 와서 글을 쓰고 이러한 정성으로 저들이 정신 수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성경 말씀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없으며 내 인생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쁨인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그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일상들이 여러분들 그 에세네파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정신수양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썼던 그 내용물들이 기록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오류가 많이 잡아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 받아 적었을 때 어때요? 어떤 사람은 가로 적을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로 적을 수도 있겠고 귀가 안 좋은 사람은 이상하게 글씨를 적을 수도 있겠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썼던 것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던 정말 많은 양피지와 이런 곳에 썼던 것들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사해사본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사해사본.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사해사본이 이런 에세네파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야말로 말처럼 하늘 아버지라는 말은 아마 저들의 입에서 담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더욱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자녀와 조금 더 거리가 생기는 것 같다. 자녀와 거리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언제? 아마 사춘기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전에는 내가 일 갔다 와도 막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는 컴퓨터에 앉아있고 왔어 그러는데 우리 준결이는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나요. 엄마가 일 갔다 왔다고 막 뛰어나가지고 그래도 남자라고 가갖고 안기고 그러진 않는데 와가지고 얼굴은 보고 해벌쩍 웃고선 들어가요. 그것만 봐도 어때요? 밖에서 일 갔다 온 사람은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죠. 그런 자식을 보는 게 얼마나 인생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사랑하던 자녀가 언제 멀어지게 돼요? 사춘기가 됐을 때 아빠가 나를 뭘 알아? 엄마가 나를 뭘 알아? 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사실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너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네가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얘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죠. 거리를 둬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이 사랑하는 자녀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와 더욱더 멀어지고 싶은 마음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대로 저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은 7살, 8살, 6살 이때 지찬이를 기억하며 아직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언제나 부모를 그런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부모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서로에게, 자녀에게도 그렇고 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실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저거는 버렸어. 저거는 안 돼. 그러한 마음이 아니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안 인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언제나 우리가 음성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의 노멀한 폼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간청하는 벗을 위하여서 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와서 간청을 할 때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친구가 와서 간청할 때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데 뭐만 못 들어줘요? 보증만 못 들어주죠.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웬만하면 다 들어줘.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5절 말씀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한밤중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밤이 됐어요. 약 한 새벽 1시나 2시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날이 더운 시간에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아니면은 밤중에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벗이 찾아왔어요. 밤중에 벗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친구 집에 찾아간 것이에요. 친구 집에 찾아가지고 나 좀 영접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친구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도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주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친구 집에 또 찾아갑니다. 친구 집에 찾아가서 새벽 2시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누구누구야, 나 지금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떡 3덩이만 좀 주라 하면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집에 있던 친구는 짜증이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들도 다 자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거를 호롱불인가? 하여튼 그런 불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붙여야 돼서 나와가지고 문도 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떡도 찾아가지고 그 어두운 곳에서 떡도 찾아가지고 친구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 때문에 가족이 다 잠자리에서 깨는 것을 평범한 가장이라면 원치 않을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원치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그 밤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며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친구도 어떻습니까?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친구도 자기도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신뢰를 무릅쓰고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친구로서는 야, 집에 가, 내일 줄게 이럴 수 있어요. 친구로서는. 그렇죠? 밤중에 찾아왔어. 내일 줄게 집에 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문을 두들기고 집 식구들이 다 깨어나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 친구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요구대로 떡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또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문을 두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아유,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 아유, 설교 말씀이 너무 어려워. 나 여기서 포기할래. 나 여기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걸로 끝나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찾아보고, 그리고 문을 두들기며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선 찾아보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찾아내는 것이 그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찾지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면 그곳에 절대로 삶을 바꿀, 인생을 바꿀 만한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군대에서도 뭐라고 하냐? 왜 하려고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려고를 안 해? 왜 생각을 안 해? 왜 찾아보질 않아?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가끔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어디에 가면 어디에 뭐가 있어? 그것 좀 갖다 줘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찾아가서 들춰보고 뭘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보여. 뭔지 모르겠어. 못 찾겠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와이프가 와서 한 번에 딱 갖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찾을 생각을 안 해? 라고 얘기를 하죠. 정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정성이 부족했던 거죠. 남자들은 찾는데 굉장히 뭐랄까 좀 그게 본능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열리지 않고 알지 못하며 찾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들기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포기했으면 떡 3덩이는 아마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밤중에도 찾아와서 친구의 문을 두들기며 떡 3덩이를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들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던 친구가 시끄러워서라도 나와가지고 떡 3덩이를 이 친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에서 구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누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준하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한테 루미큐브를 하나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런 저런 루미큐브를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루미큐브를 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네가 10년 만에 나에게 달라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10년 만에 이 녀석이 나한테 드디어 찬 것이 생겼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걸로, 가장 얘한테 필요한 걸로 찾아본다는 것이죠. 찾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아이에게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과 갑자기 한번 주님, 제가 이제까지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주님, 저 이것 좀 하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급력이 있죠.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은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좋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혹여나 이전까지 달라고 한 기도가 없었다면 한번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럴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준하도 저한테 10살 때 그걸 사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줄지는 몰랐을 것이에요. 이런 걸로 사줬을지는 몰랐을 거야. 그냥 조그만한 식으로 요만한 정말 장난감 같은 루미큐브를 사줬어도 준하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자녀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세 번째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때는 완전히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결이가 이제 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가 말을 띈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자신의 필요가 생겼을 때 입을 열었다는 것이죠. 먹을 거라고 했을 때 한 끼 굶어봤더니 먹을 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선 먹을 거 하면서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번 얘기했어요. 먹을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얘한테 필요한 것이 지금 먹을 거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하기 전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먹을 거라고 외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정보다 더 빨리 주는 거예요. 예정보다. 그래, 알겠어. 그래서 준비되어 있던 준결이 거 사놓았던 거를 빨리 까서 주는 거죠. 하나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더 그래? 그럼 줄게. 우선 더 빨리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뭐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할 때, 그리고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옆집 아저씨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집 아저씨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설령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바로 나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때보다 더 좋은 것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표시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준하와 함께 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마트를 가서 이제
준하가 장난감을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장난감 코너에 데리고 가서 너 이 중에서 하나 사고 싶은 거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너 이 중에서 사고 싶은 거 얘기해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준하가 별로 고민을 조금 해보다가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고선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가격을 보고 다시 내려놓고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인터넷이 좀 더 싸. 좀 더 싼 게 아니라 10,000원이 싼 거예요. 10,000원이. 10,000원이 싸요. 그래서 준하한테 얘기했습니다. 준하 그때 5살 땐가 그랬던 것 같은데 6살 땐가 준하한테 얘기했습니다. 준하야, 지금 이거 사서 갖고 갈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다 놓고 모레 인터넷에서 오는 것으로 사자라고 준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준하가 알겠어요 하고서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희 아내하고 저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봤던 아이들은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가지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서 울고 떼쓰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알겠어요 하고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더 좋은 것을 줘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줘야지. 더 값진 것으로 줘야지. 더 필요한 것으로 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달라고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일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떼쓰기도 하겠지만 꼭 떼쓰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아버지를 믿듯이 하늘 아버지를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간구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내가 사랑하며 공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무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쁨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